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을 향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이 죄를 위한 그 속함을 위한 죽음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부족한 죽음인가? 그분의 죽음은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죽음이요. 또 무엇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죽음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한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에 연합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 새로운 사람, 새로운 거듭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그냥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간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냐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교회에 주어진 고난이에요. 교회에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고난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고난을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맡겨놓으셨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구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향한 구속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뭡니까? 교회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사람들이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게 바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몸된 교회, 즉 예수의 몸된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18절 보세요.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한 피, 한 생명, 한 연합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계시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요 한 몸이라는 것을 누누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일생이.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가 박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박해했던 그 성도들, 몸된 예수님의 교회들, 그 성도들을 박해한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한 것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깊은 진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고 예수를 내가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무릅쓰고 내가 누군가 영혼을 향해서 정말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모든 내게 닥칠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내 남편에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내가 그냥 내 아내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내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형제에게 내가 내 형제니까 내 핏줄이니까 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하는 그 내 자매에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내 가족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정이든 내 형제니까 이걸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거듭난 자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연관됩니까? 예수님과 연관돼요.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요, 주님의 비전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완전한 한 몸이 되니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그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그 진리, 복음에 연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진리, 그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왜? 그래야 진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옛사람, 저주받은 사람, 사망과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얽어매고 있는 그 상태, 더 이상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우리가 주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은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도 원하지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148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영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영과 그 다음에 진리는 복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영과 진리가 있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고 영 안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분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까? 왜 그분은 죄가 없는데 침례를 받습니까? 요한의 회개 세례도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받는 침례도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성령을 받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이 머뭇거리니까 그러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모든 의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교회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되고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 교회고, 주님과 한 몸 되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주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세우기 원하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유지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사단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전방위로 공격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으로, 또 부하고 싶은 그 여러 가지 그 욕망으로, 또 뭔가 내 약점을 가지고 계속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유지되냐면 성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유지돼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할수록 우리 이 몸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꺼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자리로 가리라 라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작지만 강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워야 됩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될 그 책무가 우리에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필요한 고난, 이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우리가 의례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독교는요, 고난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독교의 그 고난과 영광을 50대 50으로 보는 분이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고난과 이 부활은 100대 10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빠지면, 즉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를 50, 어떤 분은 부활을 50,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100이 될 때 완전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100이고 부활도 100이에요. 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면, 즉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100대 100입니다. 어느 것도 빠질 수가 없고 빼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이 우리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인간이 주님을 어찌어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인간의 그 구속을 위하여서, 죄사함을 위하여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처하는 고난이에요. 자처하는 고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한 고난. 나 이거 안 할래요. 저 사는 게 팍팍해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맡겼는데 여러분이 저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세요. 전 지금까지 못 하겠다는 분을 억지로 시킨 적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해요. 우리 박영우 이제 권사님, 주사님에서 권사님 임명할 때 제가 억지로, 그러나 그 몇 가지 외에는 제가 거의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이거 자처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대부분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었지만 그가 교회를 봤을 때 그가 내리는 교회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왜?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8절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위해서 자원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떠나는 순간 여기는 창고가 될 수 있고 학원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종류의 어떤 직업을 여기서 갖는 사람들이 일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각자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모여서 핍박 때문에 숲속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성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처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처해서 그렇게 그가 고난의 길을
겪습니다. 왜?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도대체 형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소고기를 포기합니까? 도대체 내 형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육회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생선회를 포기합니까? 이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 불고기를 포기하란 말이에요?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너 그래 네 할 대로 나는 내 갈 대로 간다. 이게 보통 우리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내 형제 하나가 얼마나 귀하길래 내가 먹고 싶은 그 좋은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요?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제 하나가 실족할까 봐 말 하나, 행동 하나, 몸가짐까지 신경을 썼고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향한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골로새서로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나에게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무슨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죠.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신 하나 띄워서 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잠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 그들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그가 골로새에서 할 수 있는 남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체험됐을 때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그냥 어떤 큰 손해보는 것도 내가 어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처하는 고난이지만 내 성도 하나를 위해서 그냥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를 채우는 것이지만 내가 내 형제 누구 하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형제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때로 금식하고 아니면 그 형제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그거, 문자 하나 보내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놀라운 거룩한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잃어버리지 않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왔는데 나와 맞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그분에게 내가 그냥 확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는 것,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를 관심 가져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 한 사람만 누군가를 이해해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가 조금 내 눈에 거슬린다고 째려보지 마세요. 도끼는 뚜지 마시고 그냥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저런 모습이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디다 똥 쌉니까? 화장실 가서 똥 쌉니까? 바지에 철포덕 싸버리죠. 우리는 어때요? 그때 막 욕합니까? 네가 지금 한 살이나 됐는데 아직 똥오줌 못 가려? 몇 개월이나 됐는데 똥오줌 못 가려서 볼기장을 때립니까? 아니죠. 아이고 황금똥이네 하면서 다 우리가 치워주잖아요. 똥 예쁘게 쌌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미성숙하게 살다가 가는 형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성인 아이라고 하죠.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형제 품고 가야죠. 똥오줌 못 가리니까 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형제를 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 핍박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불러내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꼭 뭐 저처럼 어디 가가지고 막 걸릴까봐 두려워서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청하는, 그리고 막 불안에 떨어서 입국 심사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하나 하는 그것, 내 형제가 실수할 때 눈 한 번 흘기지 않고 그냥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채우노라 이 말이요, 안타나 플레로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되풀이하여 보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되풀이하여 보충하다, 이게 바로 채우노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내가 내 본능을 거슬러서 참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여기서 또 주님이 원하는 말씀은 보충해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손을 뻗고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귀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 영광, 복음, 사명, 이 단어들은 참 멋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그 단어들 뒤에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짝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고난이 그 영광스러운 단어들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은혜를 주신 것은 또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은혜와 고난이 같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영광과 고난이 함께 기록됐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명자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은혜와 영광과 복음과 사명 뒤에 한결같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차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려면 반드시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복음과 사명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고난이죠. 주의 은혜가 있는 곳을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서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자처하는 고난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버리고 내 감정대로 산다면 교회 왔더니 완전히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툭툭 내뱉고 쉽게 그냥 행동하고 덕을 세우기 하는 거 어떤 것도 없고 그럼 거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며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자발적인 고난이 있을 때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안 해도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자체에서 받을 때에 교회는 은혜가 있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공동체로 서게 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데 그게 지장이 된다면 내 권리 내려놓고 그리고 싸울 수 있지만 인내하고 그리고 내 자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기꺼이 내 자유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리하여서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된 육체로 채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